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날이 너무 무더우니까 우리 기계도 더위를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꾸 깜빡거리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이제 저희들 11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 1절부터 오늘 본문은 이제 19절부터지만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잠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계속해서 10장에 이어서 고넬료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과 친구들과 친족들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요. 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을 추가적인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 고넬료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19절부터 또 다른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떠한 인물이 나오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또 함께 저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19절부터 30절까지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무엇가 세워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이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 때문에 환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스데반의 그 죽음,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이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 순교, 그 환란과 그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 흩어졌다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제가 화면을 좀 가져왔는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진에 화질이 좀 좋지는 않는데 보시면 동그라미 3개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유대라고 써있는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유대라고 써있는 하단에 보시면 이쪽 면이겠죠. 이쪽 면 보시면 유대라고 써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무엇이 보이냐면 베니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니게는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들었던 두로와 시돈이 있었던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그 사르밧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니게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섬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그러니까 키프로스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섬인 거죠. 이 구브로 섬과 그리고 베니게를 따라서 해변가를 쭉 올라가면 무엇이 나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흩어졌던 이들이 그 자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쭉 돌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베니게와 그리고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였냐면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역은 넘어섰는데
실제적으로 땅끝으로 이르는 지역적인 의미에서는 넘어섰지만 그 지역을 넘어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복음이 전하여졌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하여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무엇하니? 전파하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이제 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찾다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되는가? 내가 만난 이 사람들이 귀하고 내가 만난 이 사람들이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 내가 정말로 가치 있고 나의 전부인 이 복음을 이들에게도 전하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약 5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 3대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있어서의 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굉장히 대도시였는데요. 그 당시에 무려 7만여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7분의 1인 거예요. 가다가 7명 중에 한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율이 이제 심지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종족의 대상의 대기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10%가 채 되지 않아요. 1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되지 않는데 이 당시에 이 50만 명 중에 7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였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데 아마 기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 보시면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죠. 주님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니까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는 그 사역자,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는 그 성도들,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는 그 동산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시는 그 자녀들, 그리하여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성도들,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광주 제1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14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전파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간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전하지 않고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않았고 또 나에게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예수님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정작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는 들었지만, 또 심지어 지금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도 저희들 개봉했잖아요.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진짜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장들은 사업장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또 딸로서, 부모로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나중에 내 자녀가, 아니면 내 부모가, 아니면 나의 형제가, 나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럼 그 책망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나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수리아 안독에서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회심의 사건이 어디까지 전해졌다고요? 예루살렘까지 전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별칭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별칭이 무엇이었냐면 위로의 사람이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따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는데요, 더 나아가서 또 안디옥에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 출신이었냐면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그러니까 자신이 머물렀던, 그 자신이 전에 살았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어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임자였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기다리는 고향 출신의 전도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이 바나바를 보내면서 교회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무엇보다도 잘 협력하여서 이 교회를 잘 양육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이 공동체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렇게 그 교회를 돌아봤던 것처럼 바나바 또한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이들이 진정으로 회심했는가? 그리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가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거죠. 그 결과가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하게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앞절 말씀을 보면 기뻐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드디어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구나. 그것을 기뻐하고 이제 이 교회에게, 이 안디옥 교회에게 그가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게, 우리 동산교회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교회에게, 안디옥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가 굳건한 마음으로입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라는 마음이 굳건한 마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르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변하지 않고 그곳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무엇하라? 주님 곁에 붙어 있으라, 머물르라는 말씀 이거죠. 교회는요, 여러분은요, 저는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굳건한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 안디옥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4절입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네, 여러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데요, 그 돌아온 자들이 굳건함으로 더욱 주님 곁에 머무르자 또 다른 부흥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흥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힘들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적인 소양을 겸비한 잘 훈련된 목회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바로 바울을 부릅니다. 그 한 사람이 떠오른 사람이 바울이었는데요, 여러분 9장을 보시면 9장 초반에 이 바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이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잊기 어려울 만큼 그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바나바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소라는 지역은 안디옥으로부터 약 14km 정도 머물러 있는 지역이었던 거죠. 어쩌면 지금이 이제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바울을 안디옥의 이 이방인 교회를 이 사역에 사용할 가장 적기고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이 바나바가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번 볼까요? 이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다소에서 머물렀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대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회심했다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그 사울이 너무나도 무서웠고 아직도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무려 10년 정도가 됩니다. 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는 그곳에서 다소라는 지역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명과 소명을 받은 이 사울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줄 알았구나 라고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그는요, 어느 정도 사람이었냐면 유대교회, 아직까지 여러분들 물론 베드로와 이 12 제자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아직 그들의 삶은 여러분들 알죠? 그들은 지식적으로 되게 미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유대 신학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자
그동안 구약에서 예표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하나씩 다 깨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구약에서 말하는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신학적으로 가장 누구인지 잘 알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매만지셨고, 이제 비로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서 이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1장 26절에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가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인 거죠. 이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11장 26절에 처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누가 불렀다고요? 안디옥 교회들이 불렀습니까? 제자들이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합성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이아노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가 됐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이아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추종자, 그리고 속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렸을까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이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십니까? 기독교인이라 부르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 부르는데 과연 세상은 나를 기독교인이라 부르는가? 우리가 분명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데 나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세상은 과연 나를 그렇게 쓰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왜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안디옥에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저 안디옥 동산교회라는 안디옥 교회가 딱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쟤네들 그리스도인이야.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자기네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도 않는데 먼저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요? 뭔 말끝마다 예수만을 외치니까. 뭔 짓을 하는데 계속 예수만을 하고 예수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뭔 일을 하더라도 계속 예수만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계속 예수라는 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메시아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조였습니다. 쟤네들 그리스도인이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구장창 쟤네들만 부르고 있는 그 사람만을, 그 예수라는 분을 위해서 살고 예수라는 분을 위해서 말하고 예수 반응하는 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더라.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는 거의 반조롱조로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붙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뭔가 남달라 보였던 거죠. 새로운 별칭을 지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남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뭐라 부를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나가서 저를 목사라고 잘 소개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저를 목사로 소개하잖아요. 바로 선을 긋습니다. 목사래 하는 순간,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학교를 데려가고 뭐를 가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알고 동산교회 목사님이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선생님과 저와의 선이 하나가 딱 그어집니다. 제가 더 이상 다가가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저 소개를 하지 않고 대신 오늘 여기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 사람 뭔가 모르겠어.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목사래. 그랬구나.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동산의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 이전에 당신은 좀 뭔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뭐죠? 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지, 바나바는 굉장히 관계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양적인 측면에서는 이 바울이, 이 바나바가 너무나도 잘 이 성도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목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신학적으로 이들을 정말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 이 교회가 이 부흥 안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해까지 이르렀느냐, 이 말씀을 이제 저희들 하고 제가 마칠 텐데요.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28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네, 글라우디오 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흉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를, 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 그에게 말하는데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이를 거라고요?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흉년이 있는데 진짜로 글라우디에 때 약 48년 정도 되는 그때 진짜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말 큰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흉년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게. 네, 우리 집사님 정말 잘 대답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쟁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꿈이 뭐였냐면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흉년을 있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이 흉년을 뭐 하라고?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흉년을 예고하셔서 그 날을 대비해서 그 기근에 시달리는 인근 나라들에게 복과 안식의 통로로서 복과 어려움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복과 그리고 안식을 나눠주기 위함으로서 썼듯이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 하나님 예언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곧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우리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타지에서 대부분 다 공수해 옵니다. 그게 이 예루살렘의 특징인 거예요. 그냥 정치적이고 상업적이고 종교적이고 행정적이고 문화적이고 교육적으로만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뿐이지 다른 것들은 다 먹고 있는 것들은 다 공수해 와요. 이게 예루살렘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과부들이 많았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과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오순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더 이상 유대교회에서 담당하던 구제를 이들에게 돕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감당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감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먹기 살고 힘들다 보고 또 더욱이 구제하는 곳자가 너무나 벅찼던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세계 3대, 이때 당시에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크고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아가복의 예언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흉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가 뭐 하기 시작했느냐. 29절과 30절입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떤 결정을 했다고요? 그 힘대로 부조하기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각각 자기 힘대로, 각각 자신의 형편에 따라, 각각 자신의 마음 되는 대로 부조했습니다. 그리고 전달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했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의 부조를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였던 이 안디옥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흩으심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자신의 소명,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꾸준히 전했을 때 그곳에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웠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되어지고 목양이 되어지는 순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 부흥의 결과로 누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냐면 그 이웃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요일 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제가 화요일 날 이곳에서 이제 광주 제1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각 교회마다 12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지고 또 미자립 교회를 돕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감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선교적 교회를 꿈꾸다라는 제가 올 초에 마음을 먹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번 주에 주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그러니까 단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미종족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안동에 있었던 그 어려운 분들, 수재민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자를 원한다라고 함께 같이 계셨던 분들에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게 예배가 마치고 나서 예배 마칠 때 늘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참 많이 감동이 됐고 우리 또한 오늘 헌금이 얼마 거쳐졌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하겠지만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을 우리도 함께 그들을 위해서 돕기를 바라겠다. 그래서 금요일이었네요. 금요일 날 우리 회장님하고 또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총권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셋이 가서 신안동에 갔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지금이 거의 이렇게 다크서클이만큼 내려왔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수안동에 계시는 분들은 주말까지도 계속 수해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또 요즘 광주가 그 일로 좀 말이 많잖아요. 색깔이 다른. 그러니까 낮에는 이재민들을 돕고 수재민들을 돕고 밤에는 딱지를 계속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진짜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가는데 피곤한 가운데서도 저희를 되게 따뜻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맞아주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도움을 우리에게 요청해 오지만 오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곳 정말 귀하게 잘 사용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을 찍으면 저희도 사진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놓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로서의 성숙함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그 삶.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쫓겨나갔을 때는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던 게 아니라 힘들었어도 어려웠어도 죽을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웃이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동산교회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